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저는요 성경을 통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실이 있으면 성경을 통해 찾아내서 성경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을 이제 많이 보다 보면 그 똑같은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면 그분의 고민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신문에서 어떤 세상 사람에게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문제 해결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저는 인생의 경륜도 길지 않고 이제 아직 60도 안 된 나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한 경험도 없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이 또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순절 지나면서 인물 묵상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지금 골라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올라가시는 주님, 너무 힘들어서 자꾸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대신 지우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누구냐? 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리비아 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거기에 사는 동네인데 아마 거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신앙생활하는 디아스포라 그런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구레네 출신은 대부분 그 현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 로마 군사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인물로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기사가 이 공간 복음에 다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빼고 이 공간 복음이 전부 이 사실을 일제히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름 모를 어떤 한 사람, 구레네에 있는 어떤 한 디아스포라 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한 사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공간 복음 공이 다 적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레네 시몬이 공간 복음에 다 기록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 속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 의미가 있죠. 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듣거나 장례를 예비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 대신 오르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유일한 인물이에요. 유일한 인물. 고난의 예고를 들었다든지 장례를 예비해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그 고난, 육체적 고난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갖고 있는 성경적 위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귀한 거죠.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이죠. 구원의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직접 지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고난의 사역을
대신 감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 이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 골고다의 길이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옆에 다 상점이 쫙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래서 뭐 언덕은 아니고요. 그게 길이 있는데 옆에 상점들이 쫙 있는데 그 맨 밑에서 로마 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 우리 저기 이렇게 서 있는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정도 되는데 무거워요. 그거를 이렇게 입고 옷 같은 거 입혀주고 빌려줘요. 입고 그걸 끌고 그 위까지 올라가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행사가 있어요. 참여하는데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땅바닥을 막 치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 온 사람들이 같이 뒤에 따라가면서 사냥 부르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제법 한 4-5km 정도 되는데 이걸 들고 맨 위에 예수 고난교회, 순환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자리였거든요. 아마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근데 그거 한번 해볼만 합니다. 물론 그냥 하는 거지만 그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잠깐이나마 육체적으로 동참하는 느낌이 있어요. 다 울고 난리, 비아 돌로로사 막 부르면서 가는데 다 울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간복음에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정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고 싶으시면 누가 아픈 것을 얼마나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과 이 실망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만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이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의 고난에 실제적으로 동참했어요. 물론 외형으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육체적 고난이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요 엄청난 고난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고난에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그 십자가를 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사실상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순종이 어떤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순종이 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냐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에 드러나는 중요한 모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무 십자가를 100번 져도 사실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고난을 동참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육체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어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요구되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이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던 육체적 고난 뒤쪽에 있는 더 중요한 고난의 의미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레네 시몬은 순종도 고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실천해 보며 주님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정말 어려운 고난이에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배 한번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의 사건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던 그 동기 때문이에요. 왜 주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 복음서에,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이것을 읽을 때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던 그 순종 있잖아요. 그 순종이 자발적이었느냐 억지로였느냐, 이게 큰 이슈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합니다. 억지로 한 거 순종이냐, 억지로 한 순종도 순종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억지로 한 것도 순종인가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시켜가지고 기쁘지도 않은데 막 했어요. 그 순종일까요? 네? 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읽어보면 한결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이 억지로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냥 끌고 와서 데려다가 이런 표현 되어 있지만 그것도 사실 억지로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억지로의 순종은 별로 썩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억지로 순종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순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순종으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성경에 그 가족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요.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초대교회 명품 가정이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 동력이 뭐냐, 동기가 뭐냐면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이런 게 참 이슈예요, 이슈. 우리는 지금도 억지로 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할 때도 내가 원해야 하지, 원하지도 않는데 그걸 왜 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헌신이나 순종을, 그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안 원하면 안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억지로 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억지로 한 순종이 왜 의미 있는 줄 아세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때문이에요. 억지로 순종하게 한 주체는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 상태나 소원이나 기쁨이 아니에요.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순종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한 것은 적어도 구레네 시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억지로 순종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순종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많은 분들이요, 불가피한 상황이 순종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군사가 야, 너 일로 와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거지 무슨 성령 때문에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로마 군사를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이끄는, 좋은 것으로 이끄는, 변화로 이끌고 성수로 이끄는 주체는 그 상황까지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도, 이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로는 못해요. 여러분의 그 의지를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끌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우리 스스로 할 만큼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절대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구레네 시몬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렇게 할 법한데도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성령이 이끌면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의 선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쳐오잖아요. 내 의지로 이성이 주장할 수 없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랍도록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해도 평안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으세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안연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없으신가 보다. 상황이 좋으면 막 웃고, 상황이 나쁘면 침체되고, 이걸 이제 일희일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시면 이게 역전이 돼요. 그런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좋은 것들은, 우리의 선함은 성령께서 기입하시는 결과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결단코 나올 수 없어요. 하기 싫은데, 곤란한데, 정말 미치겠는데 하면서도 성령께서 이끄시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오게 만들어요. 이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체가 성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후유증이 장렬해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빠져나가고 다 안 한다고 하고 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모여들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그 성령의 역사를 진하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성령이로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강력한 성령의 체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 군사 때문에 뭐 그랬다고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로마 군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주변의 것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때 성령은 사용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사용해요. 하늘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랬거든요. 다 사용하세요. 고난도 사용하시고, 특히 사람에게 연연하시는 분들은 배신을 사용하세요. 배신 때려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왕창 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성령이.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의 순종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군대에서 억지로 세례받는 경험이 있거든요. 하기 싫은데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몇 번씩 세례받는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무효가 아니에요. 그거 유효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세례는 성령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해서 기뻐서 받는 것도 세례지만 끌려와서 앉아서 받는 것도 세례예요. 모르셨죠?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내가 원치 않았으니까 다 무효다. 그거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사건은 공식적인 성령의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모일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한 순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순종케 만드신 주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순종은 억지로든 자원하는 것이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삼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사실을 이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감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고 해설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겠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순종하겠어. 이게 진짜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이 주님의 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게 호기심이든 그게 뭐든 간에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없는가, 그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할 때 그 자리에 제자는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자라도 그 자리에 없으니까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마 있잖아요. 도마 요한복음 20장 한번 앞에 화면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도마만 되게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뭐 어디 마실에 갔는지 뭐 하러 갔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이상한 얘기예요. 뭘 보여달라고 하고 옆구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영광은 누가 이어가냐면 예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제자의 정의예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정말 은혜를 가르는 기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모임. 우리의 편의에 따라 다 무산시킬 필요는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순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 모든 기준을 나에게 기준을 놓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서 요구하실 때 아멘 하시는 순종의 능력을 보이시면 의외에 이 구레네 시몬이 명품 가정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이런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짐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구원과도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사건들이 일제히 기록된 이유는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느냐? 정말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고 그 사람이 복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복음에 이 구레네 시몬, 성경적 위치가 별로 될 것 같지 않은데 이 사건들이 다 기록된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종의 결과가 의외였기 때문이에요. 이 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드로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의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요,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드로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이 초대교회, 특히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구레네 시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알렉산드로와 루포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앞에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레네 시몬과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내,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나이 차이가 좀 있었으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까지도 친밀한 관계이고 굉장히 친숙한 관계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로 미루어 보면 이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이 알렉산드로가 로마 교회와 관련해, 초대 교회와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문안하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한 구레네 시몬의 아내 역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구레네 지방에서 올라온,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던 구레네 시몬은 그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텐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지도자가 된 거죠. 이런 무엇이 그들을 그와 같이 만들었을까요? 이런 온 가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동역자나 헌신자를 얘기할 때 그의 가족의 이름이 항상 거론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순종 때문이에요. 순종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변화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시나요? 강제로 한 일이, 억지로 한 순종이 큰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10절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냐면 강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성령,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기지 않으면 약함은 언제나 약함일 뿐이에요. 그냥 무능력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약함은 주님께 맡길 때 강함이 돼버려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에게 선함이 안 나간다니까요. 성령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다사랑교회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된다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있어 보세요. 약함이 강함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약함은 약함이에요. 무능력일 뿐이라고요. 약함이 강함되려면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여기에 부단히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강함이 되어 나타나요. 수천 명의 교회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다사랑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왜 로마 군사의 눈에 띄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이 구레네 시몬 이렇게 지목을 받았을까요? 왜 강요를 당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구레네 시몬은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흑인. 이 구레네 시몬이 흑인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구레네 지역이 리비아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거기 위쪽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악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중심 인물 5명 가운데 5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게 2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들 니게르라고 할 때 니게르는 니그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었다는데 이 시몬이 그 시몬이 아닌가 주석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이 사도행전 13장에는요 니게르 시몬이라고 불러요. 니그로. 무슨 말이냐? 당시에 로마는 유대의 독특한 민족주의를 없애고자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인근 나라 사람들을 다 유대로 이주해서 살기에 막 섞어서 살게 했던
일이 있거든요. 이때 유대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섞이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지 않겠나, 니게르 시몬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방인도 그런데 게다가 흑인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 대접 못 받죠. 천시 받는 인간이었을 겁니다. 악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이방인인데다가 새까매, 나랑 달라요. 어떻게 인간 대접 받겠어요? 지금도 흑인들 우리 좀 반감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터부시하잖아요. 그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 거의 사람으로 안 봤을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로마 병사의 눈에 딱 띄었던 것은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의 약점이 있잖아요. 딱 봤는데 혼자 새까만 거예요.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제 묵상입니다. 생김새나 모양이 독특했기 때문이겠죠. 천시받고 무시받는 흑인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목받은 거예요.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특권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눈에 띄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 요청하실 때 그는 약할 때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강함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회가 우리가 잘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것은 로마 군인의 강압 때문이 아닙니다. 피치 못할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성령이 이끄신 결과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 미치겠네. 그러면서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설득당하셔야 돼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뭐야, 일로 갖고 와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성령께서 이끄시거든요. 그때 내 감정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을 묵상할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 옆에 있었던 한 사람, 특히 예수의 고난에 직접적으로 동참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크길래 공관복음 전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얘기,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억지로 순종한 거 여러분 무시하셨죠? 그게 무슨 순종이야? 내 마음이 기뻐야 하는 거지, 내 마음이 원해야 하는 거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끄신다,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끄시고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그게 강함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구레네 시몬 같은 명품 가정들이 우리 다사랑교회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